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복음과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안에 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놀랍게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들을 직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역할, 기능, 가능성, 잠재력, 다양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채용하곤 하죠. 그런데 대체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업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로 이 직무, 기능과 관련된 관점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 또 누군가를 판단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한 바뀌게 됩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판단의 기준,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함께 바라보면서 교제하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관계의 그 끈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약점, 허물, 이런 것들이 훤하게 보이고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죠. 뭔가 문제가 생겨나죠. 세속적인 판단이 내 안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기능적인 면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일반 세상 조직과는 다르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 기능을 가진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사역들을 주셨죠. 이것이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궁극적인 사역,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잘 충족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의 여러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만들어내는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형성적 공동체라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성, 뭔가를 만든다는 말이죠. 이 형성적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적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능적인 면도 필요하고 이런 형성적인 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관계적 차원의 모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 또 중요한 모든 기준, 판단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능성을 뛰어넘는 기능적 측면을 포괄하면서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의 결과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물론 잘하면 좋죠. 또 잘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되죠.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갈등의 내용들, 또 뭐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크고 작은 사소한 뭐 여러 가지 또 좀 힘에 부치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본다고 할 때는 이런 갈등의 문제나 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 이거 너무 힘들고 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지, 날 피곤하게 하지, 짜증나게 하네,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요. 이런 갈등과 문제의 요소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회피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요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는 복음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복음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화의 현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노력이 있고 또 실패도 있다 그랬어요. 노력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 의지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실용주의적 사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무엇이든지 쓰기에 좋아야 하고요. 뭐 한눈에 확 들어와야 하고요. 뭐 이런 우리의 이 본능적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뭐 물건이든 어떤 뭐 컨텐츠든 이런 것들이 소비되는 시대잖아요. 실용주의가 아주
극도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분히 이 어떤 이게 정말 쓸모가 있냐 없냐 여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쓸모 없으면 그냥 안 쓰고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런 풍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각별히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대단히 애써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아주 기능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내 어떤 필요한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필요한 대로 이용만 하는 거죠. 그냥 이용하는 관계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차원 자체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판단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관계를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주님과 연합하고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엮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TV,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쩌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쩌다 사장인가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또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인식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를 빚어가신다. 우리를 빚어가신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나 잘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도 보시고요. 네,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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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는구나. 사역팀들이 있구나. 찬양대 있구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냥 그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일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계전투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표는 딱 한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다듬어 가도록 다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어려움, 실패 이런 것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 돼요. 주님, 저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관계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했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본능적 사고방식, 자기 인식을요,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갈등은요,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오는 혼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끊임없는 양극화, 대결 구도 속에 갇히고 말아요.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익관계로 환원시켜버려요. 내가 저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심지어는 경제적 관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관계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 갈등,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너무 다르죠. 일이 잘 안 풀린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모든 문제들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구나. 단 하나의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든 작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훈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나 혼자 사는 거 말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만족은 하나님께. 우리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요즘 거의 안 부르죠. 너무 손이 아파요. 막 목이 터져라. 저도 예전에 기타 들고 찬양인도 오래 했어요. 하고 나면 목이 다 쉽니다. 어른들하고 찬양할 때 그런 거 불러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맞습니다.
만족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만족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족을 못 줍니다. 기대하죠. 근데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될 때보다 충족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실망하죠. 근데 그 기대는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내 기대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대죠. 내 만족이죠. 다른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신 사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악한 일을 겪으셨고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돌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갈등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특별한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요, 이 일이 불가능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필수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교회에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 지체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돕고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돕고 그렇게 우리를 서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교회를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죠. 네, 여러분 마음에 올 한 해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신앙적 결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요. 정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선한 교회 안에서 힘있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 깊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이 시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인 선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담을 뿐만 아니라 이 담겨진 복음의 능력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